8월 28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130편과 131편인데요. 먼저 130편은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과 함께 참의 시로 일컬어지는 시입니다. 특별히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재성과 부패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3절에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가 있는 깊은 곳은 죄로 인한 깊은 좌절의 수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에 대해서 시인은 사전에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유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리하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만한데요. 왜 우리나라 성경이 사유하심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은 관용, 용서, forgiveness 라는 의미로서 그냥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처벌의 권한도 바로 그 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5절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라는도다 라는 이 야알이라는 동사로 희망하다, 소망하다,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간절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소망하는 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는 말씀과 함께 대화가 회복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의 표현을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함으로써 시인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수꾼은 샤마르라고 해서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사야 62장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보면 전쟁 때에 밤에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밤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새벽에 동이트기를 기다린 자가 바로 파수꾼이고 그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란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런 기다림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시인 개인의 기다림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량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단순하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인자, 자비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베두트라고 해서 구별, 구원, 구출, 구속이라는 단어로서 이미 자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그 은혜에 기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요. 자신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적 사랑을 깨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을 시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그 음성을 말씀으로 듣기를 원함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시인은 자신은 용서함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자로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대 사회의 체계로서 이해한다면 당시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는 오직 왕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소유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백성만을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이 거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고대 사회의 체계를 이해한다면 131편에서 1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이상한 표현은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표면적인 이해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할 수는 없더라도 노력은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정확한 문맥의 이해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것임을 여호와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인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자신이 거기에 위치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의 위치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젖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큰일이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어쩌면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젖된 아이이고 그 아이의 시인 자신을 유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이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젖된 아이로 유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3절에 그런 관계로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 시인은 여호와와 시인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머니와 젖된 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젖을 먹는 아기로서 관계가 아니라 젖을 뗀 아이로서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젖을 뗀 아이라면 이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본 사실도 경험해 보았다면 이제 젖을 먹을 때와 그냥 무의식적으로 젖을 먹는 것과는 다른 상태로 어머니 품을 간절히 사모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젖을 뗀 아이는 젖을 먹는 아이와 다른 심정으로 어머니의 품에 대한 간절한 사모가 일어날 것이고, 그 마음을 3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130편 5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2014년 짧은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요. Mind the Gap이라는 그 제목으로 짧은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열차와 역사의 틈이 크기 때문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는 멘트가 바로 이 Mind the Gap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어느 한 여성의 이야기로, 그녀의 이름은 마가렛 맥컬럼이라는 런던의 공중버거니로 이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녀는 2007년 이후에 자주 런던 지하철 북부선에 있는 엠뱅크먼트라는 역의 승강장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역무원이 자주 목격을 했고 이상히 여겼는데 불법은 아니니까 그냥 지켜보았는데 2012년 11월에 그녀가 갑자기 역무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 여인이 엠뱅크먼트 역에서 앉아 있다가 가곤 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들리는 Mind the Gap이라는 방송의 목소리가 자신이 사별했던 남편
오스왈드 로렌스의 목소리였고, 그것을 듣기 위해 2007년에 사별 후 여기에 와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데 2012년에 안내방송이 디지털화되면서 안내방송이 기계음으로 교체화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교통국이 알게 되었고, 교통국은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엠뱅크먼트 역만은 한동안 오스왈드 로렌스의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하였고, 여기에 오지 말고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CD에 담아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과연 이 여인처럼 그 남편의 목소리를 사모해서 그 엠뱅크먼트 역에 그 녹음된 그 남편의 목소리를 사모해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사모하기를 지금 바라면서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런 성도들로 오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